30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축복을 안 했네요.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소유해야 할 부활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서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복 받는 거죠. 뭐 종교가 그런 걸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진리와 세상의 종교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생명과 저주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곶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큰 부잣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녀. 그래서 항상 소원이 나에게 귀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완전 잔치집 분위기죠. 바라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들이 한 돌도 되지 않아 1년도 되지 않아 그만 죽고만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곶담이라고 하는 여인은 실성한 여인처럼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노파가 너무 불쌍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가 있는데 그는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니 그에게 가면 혹시 아들을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한번 석가모니에게 가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곶담이라고 하는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석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석가도 흔쾌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채워야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마을에 내려가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찾아가서 겨자씨 한 움큼만 얻어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집에 들어가서 그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이 여인은 실망을 안고 석가에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요, 인생은 생, 자, 필, 멸인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저는 절대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에는 한 과부가 아들을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청년의 나이 때에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대성통곡하죠. 크게 울며 그 장사가 슬픔 가운데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청년의 관을 메고 성을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정말 침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관을 붙잡고 그 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 때 그 관 속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석가처럼 생자필멸이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그 시체가 부패되어 심히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붙잡고 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슬퍼합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생자필멸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크게 선포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단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올바른 부활신앙을 수여한 성도들은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어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할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함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수조 원의 재산이 있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죄 사함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집안이 대대손손으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집안이 참 이상하죠. 아들은 태어나면서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완전히 가정을 황폐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모든 악한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술을 끊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상처와 과거의 못된 습관을 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 과거의 잘못된 습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마음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새로운 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어떠한 일도 과거의 어떠한 습관도 죄와 허물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올바른 부활신앙을 수여한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 체포장을 가지고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굉장한 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입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로 들릴 뿐이지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먼저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 부활신앙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린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인 것을, 성령님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니까 항상 실패와 좌절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내 삶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실력대로 아무리 살아봤자 인생은 헛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수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꼭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오리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올바른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삶의 주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상함을 인하여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방 선교의 사명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요즘에 제가 주로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 김도구 목사님의 날기새라고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아침에 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면 또 제가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설교를 듣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하실 때 그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남편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반은 졸고 뭐 집사라고 하는데 전혀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그 여집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더군다나 여자 집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남편 직업이 캬바레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은혜가 안 되죠. 직업이 뭡니까? 캬바레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돈을 엄청 벌고 수입은 많지만 여집사님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런 말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정직이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전혀 믿음과 설교에 관심이었던 그 남편의 마음속에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캬바레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캬바레를 팔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급한 마음에 캬바레를 팔고자 반값에 팔고 말았습니다. 엄청 손해를 보고 캬바레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됐으면 제가 물어보지 아니요. 땡입니다. 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캬바레도 팔고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참 난감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남편 집사와 여자 집사의 얼굴이 밝은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밝아요. 나중에 이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데 이 여자 집사는 남자 집사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거 목사님 그냥 그 캬바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냥 그 캬바레 다 팔아버리고 망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고 수고하니 많은 수입을 얻을 때마다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매일 임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목사님 캬바레를 팔고 망한 것이 잘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복을 받아야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축복받은 인생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입니다.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전도의 가치를 부여잡고 그 가치가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버린 것을 우리는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걸 쓸어모으고 있어요. 명예, 권력, 물질, 세상의 탐심, 편안함, 쾌락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을 매일 쓸어모으면서 이것이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는데 세상의 배설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가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번번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가치의 싸움에서 져요.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 여기고 세상을 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우선시 여기시며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먼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올바른 부활신앙을 수여한 성도들은 마지막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푯대를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그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면서도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저에게. 목사님,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그 이집트의 수도 중에서 구시가지 올드 카이로에 있는 모카탐 지역이라는 곳의 모습입니다. 이 모카탐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하는 수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주 7세기경에 이슬람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도 이슬람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강력한 포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레이시아나 이슬람 국가 보면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슬람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는 이슬람 세력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 가보니까요,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경제적 활동도 못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지 못합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취업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취업도 안 돼요. 이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이집트 정부에 제안한 것입니다.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진 집화장 그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 그럼 우리가 그것에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요구한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탄압도 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예수 믿는 자유를 달라. 이것이 제안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목한탄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렇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믿음 생활 저렇게 하면서 그냥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저곳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간 목사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산을 뚫고 예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굴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이 완성이 됩니다. 15,0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최고의 성전을 이들이 마련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거워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가 보니까요,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분리수거하면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는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저 밑바닥 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가엾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배 참석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목사님 자신이 불쌍하고 가여운 겁니다. 본인의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고 가여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저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핍박의 속에서도요,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보기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부흥회를 다니는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떠나가서 교회가 폐쇄 직전에 있는 교회가 10,00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쓰레기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전혀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내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가 되면 여행 가는 것, 때가 되면 좋은 명품 가방을 사야 하는 것, 때가 되면 좋은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쓰레기 마을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값없이 사는지를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해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모든 의심에 불화살을 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사랑하던 후배 목회자가 대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이 후배 목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가셔서 죽었어요. 제가 마지막 통화하면서 야 형이 갈 테니까 내 다음 주에 갈 테니까 얼굴 보자 했을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니 밝은 목소리로 건강에 말하던 그 후배가 저하고 통화한 지 이틀 만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고생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좀 증축하고 좀 살만해졌나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의 빈자리, 우리 임남인 권사님의 빈자리, 김옥분 권사님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제 후배 목사를 보면서 그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무주의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내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절망과 저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성전 뜰만 받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여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고 또한 그곳에서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